히브리서 12장은 11장에서 신앙의 선조들이 따랐던 그 믿음의 삶을 이어가라는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이어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달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를 견디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이 십자가를 견뎌낸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올 기쁨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수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가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면 앞서 가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망설이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된 기쁨을 향해 달려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훈련하시기도 하십니다. 잠언 3장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징과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이기 때문에 인내로 그 시간을 버텨냅시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더욱 바른 길, 즉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버지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고난을 마주할 때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의도를 알지 못하더라도 징벌과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배웁시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신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징계를 받는 것은 힘들고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견딘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 가운데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참된 의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성도분들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아가기 어려운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 어려움들이 겹쳐와서 믿음마저도 포기하고 또 쓰러져 계신 분이 계신지요?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께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죄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성령님께서 인간의 죄와 비참의 문제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직분의 자리에
충성합시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또 죄에서 고침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다른 고민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들 또 상한 마음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정상에서 그냥 정상으로 만들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담대한 주님의 군사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인내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달려갈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또 흔들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함께하는 지체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우리는 오로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 18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화평과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서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이 눈에 보이게 우리 앞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와 함께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세례교인이라면 하늘의 교회 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마친 의인의 영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보편교회로 지체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에 순종합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배반한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더 클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땅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뿐만 아니라 다른 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복된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여기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 나라의 축복 때문에 감사합시다. 동시에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또 하루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증거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로서 가장 선두에서 믿음의 모범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든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힘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의 헛된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 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와 절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점점 더 커져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유해신 목사님과 안영주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직분자들이 먼저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돌보는 것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의 아이를 품고 있는 자매들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은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을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